어렵나요? 네.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면 주문이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주기도문이 주문이 되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습관처럼 어쩔 때는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지 않고 그냥 습관처럼 하다 보면 그냥 술술술술 나오는 주문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드리는 주기도문이 주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내용을 정리를 먼저 할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주시는 교훈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주님은 이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뭘 말씀하셨냐면 잘못된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주님께서 잘못된 기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구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죠?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는 남의 눈을 의식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누구에게 보여주는 기도가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특별히 관객들에게, 자기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 그것은 외식하는 자의 기도이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받으시나요? 안 받으시나요? 안 받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누구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죠?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습관처럼 마음에 담기지 않은 그런 내용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 오늘 아까 말한 것처럼 주문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만 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마음을 향할 것이고, 입술로 반복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담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는 기도의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어디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골방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골방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만 있는 곳. 그래서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의식하지 않고 방해받지 않는 그런 곳이 바로 골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방은 장소의 개념이기도 하지만 시간의 개념이기도 해요. 우리가 너무 분주해서 시간에 쫓기면 기도가 잘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기도하러 나왔는데 자꾸 엉덩이가 들썩들썩해요. 왜? 바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방해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장소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방해를 받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도의 골방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벽 예배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집에서 드리는 기도가 될 수도 있고요, 밤에 잠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장소, 어느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기도의 골방을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바른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어디에 계시다고요?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시다. 이 말은 우리를 초월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에 있는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먼저 명심해야 돼요. 그런데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이 되신다고요?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다는 말이 우리를 초월하여 있는 하나님을 보여준다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그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갖고 계신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쏟아 부어 주실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짧은 그 부름을 헛되이 부르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만 생각해도 저는 기도가 절반이 끝났다라고 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릴 일이 있고요, 마음에 문제가 있고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기도는 거의 응답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거기에 담아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부르시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요, 그 후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몇 가지가 나오죠? 몇 가지요? 세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존귀함과 거룩함이 나타남으로써 주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의 기도예요. 두 번째, 나라가 임하소서. 나라는 뭐라고 했죠? 영역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 가운데에 임하여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드리는 기도가 나라가 임하소서예요. 세 번째는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최상인 것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예요.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높여지고 나타나기를 원하는 기도가 우리가 먼저 드려야 될 기도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세 가지의 기도를 드리고요, 계속해서 우리를 향한 세 가지의 기도를 가르치시고 계세요. 첫 번째 기도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나의 힘과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달려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신 것과 같이
나도 내 삶에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겠사오니 날마다 내 삶에서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곁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런 모든 마귀의 음성에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구하여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며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세 가지, 우리의 필요를 채우소서, 우리를 용서하소서, 그리고요 우리를 시험에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세 가지 기도,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드리는 세 가지 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주기도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9주 동안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을 아는 것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은가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제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 내용을 잘 알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를 나에게 주신 기도로 받고 그 기도를 내 삶에서 실천한다는 것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나요? 네? 크리스찬 또는 뭐 그리스도인, 성도, 네? 예수쟁이. 그러니까 딱 이게 귀에 그냥 꽂히네요. 예수쟁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은요 그것에 빗대어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나의 기도로 받는 사람, 그리고 주기도를 나의 기도로 드리는 사람을 주기도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받는 사람, 주기도인. 그래서 저 그 말을 듣고 책에서 그분의 그 내용을 듣고 맞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를 나의 기도로 받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기도인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요 또한 주기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기도인에게는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주기도의 그 내용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그리고 여러분, 시편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나요? 우리가 새벽마다 시편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기도를 살펴보면 그 기도에는 탄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탄식. 여러분, 탄식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어떤 삶의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인은요 탄식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어떤 사람이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누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그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도는요, 어찌하여 세상이 이럴 수 있는가? 어찌하여 교회가 이럴 수 있는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안타까워하면서 탄식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탄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르게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나라를 보고 탄식할 수 있나요? 없어요. 나라에 관심이 있는 사람,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 요즘에 저는 제 정치의 어떤 성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 되어져가는 모습을 보고 참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여야가 모두가 다 나라를 생각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어떤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아파하고 또 욕하고 막 대통령 욕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런 마음조차 없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에 대하여 탄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탄식하는 사람은요,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탄식은요, 그 모습을 보고 혀를 차거나 누군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내가 마음으로 아파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탄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탄식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탄식과는 달라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욕하는 것과는 믿는 사람들의 탄식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아픔을 보고 나라의 현실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교회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탄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픈 현실을 바라보면서 할 말을 잃어서 답답함으로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부조리한 세상과 교회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고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리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탄식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탄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라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욕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나의 연약함으로 여기고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주기도인은요, 비전을 품은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의 탄식은 탄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탄식하지만 그 탄식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품는 사람, 부조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을 향하여 비전을 품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주기도인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탄식으로 끝나지 않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의 탄식은 왜 탄식으로 끝나지 않냐면 그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들은 탄식해요.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 부조리한 현실, 악인이 판을 치고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 현실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데, 그렇게 탄식하는 가운데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하박국 선지자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본 현실은 지극히 암담했어요. 악인은 형통해요. 의인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 암담한 현실을, 이 불합리한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까? 그렇게 외치며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였어요. 그런데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 탄식 속에서, 그 눈물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그의 입술에서는요,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박국 3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나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그런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현실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탄식하는 가운데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는 구원의 기쁨,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암담한 현실을 외면하고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모든 현실을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임을 그가 바라본 거예요. 악인의 형통은 잠시 잠깐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현실의 고통 속에서도 그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탄식하는 가운데에 주님을 만나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탄식하는 가운데에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가운데에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으려면,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려면 탄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탄식 없이, 눈물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맛볼 수 없는 거예요. 원하기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탄식 중에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비전을 품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그렇잖아요. 이 땅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였어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어졌어요. 그러나 땅에서는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탄식 가운데에 하나님,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탄식하되 기도하는 가운데에 비전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기도인은요,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단지 소망을 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이 하늘에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주기도인이 아니죠. 주기도인은요, 탄식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품은 비전을 내가 순종하여 이루어가는, 헌신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요, 기도문을 넘어서 사명선언서와도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는 스스로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도록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순전한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나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달라고 채워달라고 기도함과 동시에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우리의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악에서 보호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악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신 비전을 품었다면 그 비전을,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여 내가 먼저 그렇게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루과이의 한 작은 성당 벽에 이러한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아들,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지 마라.
가난한 자들을 본체만 체하면서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하지 마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디에 가까운가요? 진정한 주기도인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탄식도 비전도 헌신도 없이 단지 주문을 외우는 사람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요? 말씀을 맺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나의 기도로 받고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기도를 나의 기도로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기도인이 되겠습니다. 그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그 비전을 우리의 기도의 그릇에 담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전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 비전을 기도의 그릇에 담아 주신 이유는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 이면에는 나도 노력하겠습니다, 나도 힘쓰겠습니다라는 다짐과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다짐하되 기도 안에서 다짐하는 것이고요, 결단하되 주님의 도우심 안에서 결단하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하겠습니다, 내 노력으로 하겠습니다, 내 열심으로 이루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 안에서 다짐하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의 도우심 안에서 결단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랴. 다시 한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아멘.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 삶의 필요를 채우는 도구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내가 너의 삶을 채울 테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채울 테니 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거꾸로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거꾸로 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그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탄식하고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품고 하나님 안에서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주기도인, 고백을 품은 탄식, 고백에 기초한 비전, 비전을 향한 뜨거운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